예, 여러분 이제 틸리 조직 신학 제2권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2권에서는 이제 제3부 실존과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인간의 그 본질적인 이 문제가 먼저 이 존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재 그죠?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그랬을 때 인간 존재의 특징은 이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뭐 지난 세기를 그 풍미했던 실존주의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한 바죠. 그래서 틸리는 아마 그런 실존주의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 존재의 어떤 그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실존의 문제를 먼저 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실존 그죠? 이것은 참 이 동양의 사상에서는 그 익숙치 않은 것인데 서양에서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말, 그죠? existence죠, 그죠? 이 existence는 사실은 이 에센스의 이제 본질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existence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stand out,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부터 튀어나왔습니까? 본질로부터 튀어나온 존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제 뭐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아니면 인간의 그 근원적인 상태가 이 본질에 있는 거죠. 그죠? 본질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근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잠재태고 그죠? 그 다음에 틸리 자신의 그 말로 본다면은 이 꿈꾸는 순진성의 상태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꿈꾸는 순진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튀어나오는 상태고 곧 실존하는 것이자 엑지스턴스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실존의 과정은 틸리는 자연스럽게 이 타락의 사실은 과정이고 그죠? 또 소외의 과정이고 이걸 전통적인 용어로 본다면 죄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틸리는 다시 한번 그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결국은 이 실존의 상태는 이 소외의 상태, 곧 죄의 상태다. 그러면 이 소외와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냐? 이것을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잘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실존은 무엇보다도 이 본질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죠, 그죠? 존재의 근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본질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 등을 대고 돌아서서 내가 이제 내 혼자 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 상태가 바로 실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내가 이제 내 혼자 돌아섰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자 독립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로부터 돌아선 것이 이제 불신앙이고 그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혼자 쓰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나 자신만을 믿고 이제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그 실존하게 되면 소외의 상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본질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하고 자기를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의 사람이나 세계가 다 자기 밑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할 때 뭐 단순히 뭐 정욕이다. 그죠? 뭐 물건을 뭐 많이 갖는다. 그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것이 탐욕의 그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딜리는 참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대상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그 세계를 결국은 무시하게 되지만 세계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세계가 자기를 또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럴 때 인간은 이제 내가 나를 좀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스스로 이 인간은 끝까지 교만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 자력 구원의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먼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따라보는 이 율법주의가 있고, 그죠? 막 율법에 따라서 행동을 막 해봅니다. 그러나 그 행동하는 것이 또 뭐 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이 금욕적으로 또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금욕적인 이 수행이 필요하고 수행을 하면서 또 뭡니까? 결국은 어떤 그 신비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래 되다 보면 이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객관성을 가진 성례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세례받고 성찬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 성례, 객관적인 또 성례를 강조하고 또 그거를 또 최고로 치는 또 사람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중세에 그랬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례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뭐 또 요리 문답 다 외워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교리를 또 강조하는 시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력 구원의 시도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또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종교적 시도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틸리는 이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리 위에 있는 새로운 존재, 이 존재에 내가 들어갈 때에 내가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다. 그죠? Jesus is the Christ.
이 폴틸리의 독특한 명명법이죠. 그죠? 예수가 계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완수함으로 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인간이었지만 이 인간으로서 실존에 참여했지만 죄를 극복함으로 해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에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틸리는 그가 뭐 처음부터 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 죄를 극복했다 그죠?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완수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자론을 취하고 그죠? 그러면은 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론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결국은 이 새로운 존재는 또한 이제 성령이다. 그죠?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로는 또 성령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어, 틸리에게 있어서는 그 인간의 그 문제, 그죠? 이 실존의 그 문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자력 구원을 시도하지만 결국 이것이 안 되고 참 이 새로운 존재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어떤 단순히 말씀으로서 혹은 또 어떤 단순히 영만으로서는 안 되고 어떤 그 실체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어떤 어,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만은 굉장히 이 흥미롭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틸리의 조직 신학, 이 백미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2부 그리스도론, 그죠? 이 실존과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에, 예, 이제 틸리 조직 신학 제3권 제4부 이 생명과 이 성령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3권은 이제 4부 구조 그리고 이제 5부가 이제 함께 있는 책이죠. 먼저 이 생명과 이 성령에 있어서는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죠.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서 다룬 두 개의 개념. 먼저 이제 존재가 있고, 그죠? 이 존재는 뭐 가만히 있는 존재라면은, 이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다면 특별히 이제 실존의 단계다, 그죠? 본질과 관계해서 이 실존의 단계인데, 실존해 있으면서 뭡니까? 이 세 번째로는 생명, 그죠? 이 인간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인간 생명은 특이하게도 뭐 하나만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두 개가 믹스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먼저 어떻습니까? 본질이 아직 남아 있는가 하면은 또 실존이 또 강하게 있고 그죠? 또 이 선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선이 또 이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이 양자가 함께 있어서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생명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틸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뭡니까? 인간은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무기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무기체 안에 또한 유기체를 갖고 있는데, 그죠? 특별히 그 중요한 것이 이 영입니다. 그죠? 앞에서 이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만, 이 로고스가 어떤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될 때, 그것이 어떤 그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틸리는 이 영이야말로 힘과 의미의 연합이다. 그죠? 이 힘이 이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력이라면은 단순히 이 생명의 힘만이 있어서 안 되고 인간에게는 이 의미 그죠? 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뭐 목적도 되고 그죠? 명분도 되고 여러 이 중요한 의미가 어, 포함된 이 말입니다. 그죠? 이 힘과 의미가 연합되어 있는 이 어떤 그런 영이 인간에게 그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실존하면서 자기를 실현을 해 나가는데 특별히 영의 차원에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의 차원에서 자기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다 보면은 이 실제 삶에서 이것이 굉장히 그 모호하게 된다고 하는 것, 애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틸리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과 악, 그죠? 선과 소외가 함께 엉켜 있는데, 그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든가 하면은, 그죠? 이게 한편으로 또 선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악이고, 그죠? 악인 것 같은데 선이고, 그죠? 또 오늘 선이다가 내일 또 악이 될 수 있고, 그죠? 굉장히 이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 생명 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앰비기어스하다 이것을 누누이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이제 자기를 실현해 나가면서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먼저는 자기 통합의 기능이죠. 이 인간이 이제 개체화를 하면서 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참여를 하면서 개체화를 해야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중심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의 그 중심 잡힘, 이 셀프 센터드네스 이것을 틸리는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덕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를 용납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뭐가 도덕이고 뭐가 참사랑입니까? 그죠? 부부 간에서도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뭐를 하지만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도덕과 사랑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고상하고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상하고 높은 것은 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낮은 단계에서는 쉽게 판명합니다. 그러나 높은 단계일수록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통합의 기능에 있어서 필요한 예, 인간은 이 자기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이제 자기 통합이 필요한데 이 자기 통합을 제대로 함에 있어서 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으로 자기 생산의 기능, 자기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문화의 창조죠, 그죠?
그리고 이 문화를 창조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결국은 언어고, 개인이 또 변화하고 공동체가 변화해야 이 참된 어떤 그 문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묘가 변혁이고 새로운 것입니까? 그죠? 어떤 그룹은 계속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전통만으로 안 되고, 그죠?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생산의 기능에 있어서도 그 애매모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자기 초월의 기능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종교가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자기 초월을, 자기를 희생을 한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초월함으로 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것이 있는데, 종교도 그렇게 자기를 초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교가 자기를 초월합니까? 초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 세상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단들에게서 선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이 어떤 구원파의 누굽니까? 그 뭐죠? 그죠? 이런 사람들 자기를 초월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그 영향력의 과시, 그죠? 뭔가 이 카리스마를 드러내서, 그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이 종교에 있어서 훌륭한 측면인데, 오히려 자기를 초월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를 과시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도록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종교에도 있고, 여러분, 이북 정치가 바로 이 우상화, 그죠? 이 자기 초월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의 극명한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앰비기우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생명이 이 자기를 이제 초월하는, 그죠? 결국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생명의 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제 초월해 가는 거죠. 그죠? 초월할 때 또 어떻게 초월합니까? 우선은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있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자기를 초월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성령의 현존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이제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나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틸리는 이 성령의 현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틸리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고, 또 성령이 어떻게 보면 또 그리스도인,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현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장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도 성령의 현존이 나타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혹은 뭐 그 이후에라도 약하게 나타난 것을 성령의 잠재적 현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적 현존이 뭐 타종교에도 있었고, 철학들에게도 나타났고, 휴머니즘에도 나타났고, 이스라엘에도 나타났고, 이슬람에도 나타났고, 그죠?
신화에도 나타난 바가 있지만 이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그 성령의 현존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현존을 좀 재현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 성령이 명시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곳이다, 단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현존과 대비되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뭐 비판적으로 말한다면은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능한 이 성령의 현존이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어, 그러나 이 성령이 아무쪼록 명시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 명시적으로 성령이 이제 현존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틸리는 교회에서 이 황홀 경험, 그죠? 이 자기 초월의 경험을 통해서 이 황홀 경험이 뭐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믿음, 그죠? 사랑, 연합이 있고 보편성이 있을 때 교회가 이 성령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개인이 이제 이 생명의 모성을 경험하고서 이제 자기 초월을 통해서 이 성령의 현존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 초월적인 연합, 그죠? 자기의 그 문제 이것을 결국은 이 초월을 해서 그 영원한 이 성령, 그죠? 가 이제 연합을 함으로 해서 이 이것이 이제 종교나 문화나 도덕, 이 초월적 연합이 이런 이 종교나 문화, 도덕, 그죠? 이런 데서 이제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성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문화, 도덕에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나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연합시켜 주심으로 해서 이 모성을 극복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틸리는 이제 조직신학 제3근 4부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그 애매성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이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초월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성령이 그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틸리 조직 신학의 제3근 제5부입니다. 이 역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제 이 인간 현상의 문제를 앞에서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인간은 먼저 존재다. 그 다음에 이 존재가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해서 삶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생명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명은 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 생명이 제대로 있으려고 하면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를 해야 개체화가 되고, 그죠? 또 개체화가 또 제대로 되어야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 인간 생명은 이미 참여, 타인들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 역사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 참여 가운데서 자기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인간 공동체의 이 최대치, 그죠?
이 공동체가 물론 뭐 여러 사회가 있지만 이 여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이 최소 단위가 결국은 국가입니다. 그죠? 국가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가 있고 그 사회 안에 내가 참여해야 제대로 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전제는 뭐 싫든 좋든 이게 여러분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싫든 좋든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국가 안에서 나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틸리가 이제 이 국가 혹은 정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국가 혹은 정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역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포괄하면서도 이 국가 현상은 이 현재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국가는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가 거기에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그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 또 현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그 농축되어 있는 개념이 오히려 이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인간 현상의 단계에 있어서 조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국가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가 농축된 어떤 상태로서 역사다. 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바람직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는 이제 이 소속감이 필요하죠. 그죠? 뭐 동일한 혈연, 언어, 전통, 이 공통의 이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 그저 뭐 많이 있다고 해서 참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참된 역사, 제대로 된 역사가 만들어지려면은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가도 이 소명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는 이제 역사상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든 제국으로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로마죠, 그죠? 로마는 이 법, 이 로마 법이 가는 곳에 어떤 그 평화가 있다, 그죠?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때에 법으로 지배한, 그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 법에서 이 로마법이 근간이 되는 그런 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랑스는 그죠? 이 뭐 지성 문화죠, 그죠? 루소, 볼테르, 그죠? 뭐 사르트르, 그죠? 이 프랑스는 사실은 이 지성 문화, 물론 뭐 독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성 문화를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그죠? 이 마르크스주의, 노동자들의 평등 사회 한때 풍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여기에 반해서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으로서 미국은 민주주의다, 그죠? 이것을 이 소명의식으로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국마다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간의 역사 또 그 다음에 그 민족의 기질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이 공통분모로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있어야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 그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 소명의식을 가진 이제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국가가 이제 그 나아갈 때에 단순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한 제국이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주변의 약소국을 이제 지배를 하고, 그죠? 침략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죠? 그럴 때 또 더 큰 어떤, 또 다른 제국을 만나면은 또 내부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팽창을 하면서 중앙 집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집중적으로 되면은 외부에 대해서 침략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개인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내부의 구성원들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모호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생명이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 이 제국의 역사도 결국은 애매모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 이제 역사를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역사 해석에는 틸리는 크게 이제 부정적 역사 해석과 긍정적 역사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먼저 부정적 역사 해석은 뭡니까? 비극입니다. 그죠? 이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 헬라의 그 비극이죠. 그죠? 뭐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힘이 세서 돌을 밀고 올라가지만 그 돌이 다시 떨어지고 그죠? 비극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 다시 밀고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죠? 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이 신비주의죠. 그죠? 결국은 이 현실에서는 안 되고 그죠? 어떤 이 현실을 벗어나서 신비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죠? 이 신비주의적인 역사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죠? 뭐 역사야 어떻게 되든 난 모른다. 이 무관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보주의와 유토피아주의 그리고 초월적 유토피아주의가 있다는 거죠. 진보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말에 서구 사람들이 가졌던 거죠. 19세기 말에 여러분 서구가 어, 그 팽창을 하고 이제 항해 기술이 발전해서 세계에 나아가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9세기 말의 사람들은 곧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그런 이상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어, 역사가 진보한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같은 관점에서 이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면은 어떤 그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 그죠? 이 진보주의가 19세기 말에 팽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파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고 서양 문명의 몰락이었던 거죠. 또 나아가서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유토피아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어쨌든 뭐 그런 이 진보주의는 아닐지라도 노력을 하면은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유토피아주의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동하지 못하죠. 결국은 진보주의와 마찬가지로 실컷 노력을 하지만 파국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틸리는 초월적 유토피아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틸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그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지만 죽어서 천당에 감으로 해서 그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초월적 유토피아인데 틸리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감으로써 해결이 된다면은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진보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틸리는 이 진보주의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을 가하는 거죠. 결국 양적으로 진보는 가능할지 몰라도 질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도덕에 있어서 또 문화의 질에 있어서 우리가 르네상스 예술을 한번 보십시오. 요사이 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르네상스 예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질적으로는 진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 해석, 역사에 대한 그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평가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바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는 이 해결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역사의 그 모성, 애매성을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자기를 초월해서 어, 그 찾아가면은 결국은 이 역사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자유롭게 해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미래의 완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이게 역사상에 한 번씩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한 번씩 한 번씩 역사에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떤 뭡니까? 이 완성된 시간으로서 카이로스라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저 항상 그 반복되는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반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그 의미가 완성되고 그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에서 주어지고 그 시간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 한번 이루어졌고 또 좀 적게지만 이것이 한 번씩 한 번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틸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틸리는 인간 현상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사회와 국가, 정치 안에 있는 이 인간, 그죠?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합니다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역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도 결국은 애매하게 되고 이 애매한 역사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이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틸리의 이 신학 체계 5가지를 다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틸리의 이 방대한 신학 체계 그죠? 사실은 이 틸리의 조직 신학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한 1000쪽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죠? 인류 역사 전체, 그다음에 인류의 그 문제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콤팩트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바르트의 책에 못지않은 그죠? 그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사실은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이 틸리 신학을 나름대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조금 힘들지만 이 평가가 필요한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장점과 단점으로, 장점과 문제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장점입니다. 그죠? 한번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틸리 신학은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죠? 인간 그 자체,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상황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인간의 이성의 문제, 존재의 문제, 실존, 이 생명, 역사, 그죠? 이 정치 문제, 이것을 나름대로 틸리가 잘 이 분석을 해서 인간의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그 인간의 문제를 잘 분석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그 파악을 해야 되는 이 서구지성사,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구가 이미 중세부터 잘 그 발전시켜 온 바가 있다 보니까 이 학문의 역사가 일천하다라기보다는 이 동양도 나름대로 학문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 학문은 어차피 이 서양 중심으로 되어 온 바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동양인으로서도 이 서구의 지성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성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신학과, 철학과, 심리학, 정치학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인간 현상을 잘 그 분석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서구 지성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뭐 꺽먹고 알먹고 하는 그런 좋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틸리 신학이 한편으로 그 인간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하는데, 나아가서 덧붙여서 서구 지성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주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인간의 이 상황과 문제를 잘 살피게 하다 보니까 이 신학하는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인간의 상황과 문제를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죠? 거기에 상응해서 타당한 이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를 사실은 이 메시지가 답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던질 수도 없고, 또 아무렇게 던지봐야 또 소용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목사님도 나름대로 그 상황 분석을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상응해서 그 타당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타당성이다. 그죠? 렐러번시다. 이렇게 렐러번트 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주장하는데, 이 틸리 신학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이 틸리 신학이 사실은 현대 이 신학뿐만 아니라 현대 설교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인간의 상황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죠? 이것을 자유주의적인 목사님이 많이 따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목사님들, 그죠? 이 우리나라 그 합동 측이나 이 보수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중에서 메시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죠? 인간의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죠? 이거를 예화를 먼저 제시하고 예화에 상응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이 설교를 그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이 틸리 신학의 영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절대로 틸리 신학이 좀 자유로운 성향의 교단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교단에 그죠 있는 목사님들이 이 틸리 신학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 상황의 문제를 잘 살피면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가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교회가 메시지만 중요하다, 성경만 중요하다, 성경만 파면 된다 이러면서 환경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수도차처럼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텔리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죠? 어, 여러 주위 환경 그죠? 인간 본질 자체, 환경, 정치, 사회 그죠? 또 거기에 구성 요소가 되는 종교, 문화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한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나마 이 사회로부터 덜 소외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는 이 위치 설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여러분, 이 보수적인 교단, 이 틸리 신학이 나름대로 자유롭다고 해서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것만 강조한다면은 사회로부터 유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교회의 이 틸리 신학이 굉장히 그 필요하고 유용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틸리는 이제 곳곳에 보면 이 개신교 원리다. 프로테스탄트 프린시플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틸리는 개신교마저도 자기 자신을 절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것도 절대화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절대화하는 것에 오히려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게 개신교다. 그것이 개신교 원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는 이 개신교가 정통주의가 교리를 절대화할 때 또 성경을 절대화할 때 그 안 된다. 오히려 그 넘어 있는 것이 새로운 존재다. 그죠? 이런 식으로 틸리 신학은 개신교나 아니면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것도 절대화할 때 그것을 극복하게끔 이 개신교 원리를 이 주장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또 그의 이 사상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이 유명한 이 틸리의 이런 사상을 반영한 그의 그 이 말들 어록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굉장히 그 유용한 이 말을 틸리가 한 적이 많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종교는 이 세상의 여러 기관과 그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할 때에 또 나름대로 뭡니까? 현재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현재 상황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는 원래 큰 어떤 그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현재 개신교회, 한국의 개신교회가 지금 이 한국의 지금 혼란한 정치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 혼란한 정치 상황에 해주는 말이 있습니까? 그죠? 해주는 말이 없다면 단순히 이 현실에 대해서 해주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혀 그런 말이 없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종교는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현재에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지 못한다면 이미 과거에도 없었을 수가 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죠? 현재에 이제 그 상황에 답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답을 해줄 때 세상적인 것과 비슷한 거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론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그 종교는 그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현재 많은 이 목사님들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죠? 여론과 보수적인 어떤 정치 평론가, 그죠? 정규제 씨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 그죠? 우파 목사님들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에 해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 현실에, 그 중요한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되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죠? 조금 더 나은 열강, 조금 더 나은 확신, 그죠? 뭐 조금 더 나은 것만으로 끝낸다면은 그 종교는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그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칼이 있어 가지고 그 인간의 열광,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뚫고 들어가서, 그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변혁하고, 그죠? 초월하게 해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명의 그 방향을 재반성하게 하고, 그죠? 그 문명의 방향 자체를 조금 다르게 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가는 방향 뭐 조금 더 강하게 가게 하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이 종교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회방꾼이 되어서 곧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의 뼈아픈 소리지만,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해서 무슨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들과 일반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다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아무쪼록 이 틸리는 이와 같은 그 정말 예리한 뼈가 아픈 말이지만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준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죠? 이 종교가 해온 일이 뭡니까? 그죠? 특별히 정치 사건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죠? 고작 어떤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신성화해 주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일
운동입니다. 그죠? 3일 운동, 교회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걸 그저 신성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조금 신성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신성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최근의 현상으로서는 이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광주 민주화 운동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다룰 때 그걸 신성화해 줍니다. 그죠? 이것은 절대 되지 않고 오히려 신성화가 되지만 종교가 그렇게 수단으로서 이용될 때 결국은 그것이 손해가 되었어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틸리는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여러분 이 국수주의 그죠? 민족주의죠. 이 민족주의가 얼마나 지금 신성화되고 있습니까? 그죠? 한국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끼리 하면 된다. 그죠? 이것을 부추기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어, 그런 어떤 이 평화, 그죠? 막 평화가 주는 안전성, 그죠? 이것을 신성화한 나머지, 그죠? 뭐 남북이 그 민족끼리 함께 하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신성화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뭡니까? 이 부르주아적인 이상, 그죠? 그 안정성, 그 인간이 그 안정성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 그래서 틸리는 이미 1948년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때도 굉장히 그 이상주의적인 그 흐름이 있었죠, 그죠? 여론이 돌아가는 방향, 그죠? 여론을 만드는 자들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 순응을 하고 또 그것을 신성화해주는 식으로 교회가 나아간다면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종교가 종종 이 진보주의적 유토피아주의를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하면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교회가 신성화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어, 그 일들을 이 한국 교회 소위 좀 앞서가는 교회가 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종교가 이데올로기를 그 합리화해주고 신성화해주는 것. 그저 이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참된 계시가 아니라 그죠?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신성화해주는 것으로 마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냉소와 절망, 이 세상에 뭐 믿을 건 하나도 없다. 교회만으로도 믿지 못한다. 이러면서 냉소와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이미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우리 기독교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문명 자체가 어, 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틸리는 그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1948년도에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이어러 개신교 시대라고 하는 이 책에서 틸리가 말한 것입니다. 그죠? 틸리가 나름대로 미국에서 그 당시 뭐 첨단 문명 사회입니다만 거기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교회가 여론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뭐 세계의 사건을 그저 조금 그 신성화해 주는 것에 만족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경고를 내린 것이 있는데
그죠? 지금 뭐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 그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잠깐 이 틸리를 칭찬하면서 한번 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또 응당 또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 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죠? 앞에서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틸리가 인간 자신과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분석을 잘해주기 때문에 틸리 신학을 배우고 나도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이 되는 계시를 소홀하게 되는 당장 성경을 적게 보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신학자든지 공부할 때 그 신학자만을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신학자도 여러 신학자 중에 하나로서 그죠? 원 오브 댐으로서 살펴봐라.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틸리가 나름대로 이 자유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그 중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반해서 틸리는 교회의 역사, 교리를 나름대로 중시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제 특별히 틸리는 뭐 교리를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를 중시해 온 이 정통주의, 청교도 신학 전통을 조금 그 경시한 경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향성 때문에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에서는 이 틸리 신학을 자유주의로 조금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 이제 틸리가 이 신학의 자료로서 이미 이 종교사, 문화사를 강조한 점이 있다, 그죠? 계시가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한 이 종교사와 문화사에도 나름대로 계시적 요소가 있다.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어떤 그 동기는 이해하죠. 틸리는 나름대로 이 기독교와 개신교가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와 개신교에 나타난 그런 계시적 요소가 이미 다른 데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와 개신교에 이것이 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을 뿐 다른 곳에도 이미 나타난 바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서 틸리는 이 개신교의 절대화를 비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타종교 문화의 역사 이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신교의 정체성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죠? 또 성경에 근거한 계시 이 계시가 사실상에 있어서 유일하다. 이런 것이 좀 약화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틸리는 나름대로 이 지성적인 교인, 이 교인들 중에서 좀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절대화하는 것을 지성인들은 싫어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것 중에서 좀 그 특별한 것이다. 이런 레토릭이 지성인들에게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성인들에게는 좀 어필했지만 그죠? 어떻습니까? 정작 이 지성인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기독교에 대한 충성심이 크지 않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쉽게 기독교를 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틸리가 지성인 교인을 중시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 지성인 교인들은 뭐 수도 많지 않고 그죠?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 뭐 절대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그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 동부의 교인들입니다 그죠? 유럽과 미국 동부의 교인들 그죠? 교인 수가 일단 적습니다 그죠? 또 있어도 뭐 충성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이 기독교에 대한 충성심도 크고 앞으로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성인 교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성은 약하지만 충성심이 강한 그죠? 미국 중부의 그 소위 이 바이블 벨트 그죠? 미국 중부의 좀 보수적이지만 강한 이 복음주의 는 큰 그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은 이 틸리 신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이런 우리가 측면을 살펴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양인들에게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교육을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또 서양 지성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서양과 동양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여러분 틸리 바르트 신학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바죠. 그러나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교육의 환경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서양의 지성사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럴 때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저는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것만 또 이 신학 교육 기관 그죠? 목회를 하면서 힘드는데 이 성경이 요는 서양 지성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지성사도 함께 또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과 서양 지성사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성경을 잘 이해해온 서양 지성사도 함께 공부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다른 자료들을 지금 다루는 뭐 서양 지성사를 표현하는 그죠? 이 종교 문화사죠. 그죠? 이것을 함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기도 부족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어, 아시아 이 신학 전통에 있어서는 틸리식으로 신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죠? 그런 어떤 이 문제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틸리 신학이 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기독교에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어떤 그 교육적인 한계 때문에 틸리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 또 틸리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인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메시지를 책임 있게 던지기 위해서는 인간 상황 또 인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한 이 서양 지성사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책을 지금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다행히 틸리가 자기의 조직 신학에서 인간의 상황을 잘 분석하되 서양 지성사를 잘 통해서 분석했다 보니까 이 틸리 신학이 또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원 오브 댐으로 취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활용할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길게 틸리 조직 신학의 이 전체 체계를 한번 살펴보고 나름대로 또 마지막에 이 장점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틸리 조직 신학에 대한 그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